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이가 많이 있죠.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만 잘 따져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어떤가요? 운전할 때 지도가 막 움직여요. 게다가 음성 멘트까지 나와서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지요. 또 엘리베이터 무심코 타고 내리지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 싶습니다.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하던 시절 한 시골 노인이 아들과 함께 도시 구경을 갔습니다. 멋진 호텔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으리으리한 겁니다. 그런데 로비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서 처음 보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쫙 닫혀요. 그러더니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문이 쫙 열리는데 세상에 젊은 여성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시골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 다음번에는 네 엄마 좀 데리고 오자. 늙은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다 내리면 혹시 젊어지려나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 중에 또 하나는 자동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딱 가로막혀 있는데 손잡이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다가가니까 쫙 하고 열리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자동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때 쓱 하고 자동문처럼 앞길이 열리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자동문이 나와요. 자동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자동문입니다. 어떻게 그 자동문이 열렸을까? 잘 관찰해 보면 거기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자동문 원리를 잘 터득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길이 활짝 열리는 승리의 삶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소개해드리면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초대교회 시대 때지요. 아마도 AD 44년경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굴까?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왕이 여럿이 나오지요. 다 동명이인들입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아기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하잖아요. 악랄한 자지요. 그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괴뢰 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수반을 헤롯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친로마 인사인데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혼혈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리 고대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기독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몇 사람을 처단하자. 그럼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 중에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세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6월절 아시죠? 6월절은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력으로 우리 같으면 뭐 음력 같은 거예요. 니산월 14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킬 때 이어서 이 14일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무교병.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25 때 고생하면서 주먹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먹밥 먹기 행사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 그렇게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규정상 사람들을 체포, 구금, 재판, 처형 뭐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리였어요. 근데 흉악한 헤롯은 그 기간 중에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 기간 중에 처형까지는 못해서 감옥에 가두고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16명의 군인들을 4명씩 조편성을 해가지고 교대로 24시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22일이 공개 처형일이겠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바로 니산월 21일 밤이었어요. 고통이 트면 베드로는 붙들려 나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추록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암담한 절망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6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날 밤 아주 서슬이 시퍼런 가운데 베드로와 군인들이 자는데 양쪽 팔을 손을 그 군인들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거 어때요? 움직이면 군인들이 깨서 꽉 잡을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한편 바깥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록 가능성 제로 맞죠? 극한 상황입니다. 암담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해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7절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옆구리를 콱 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옷 입어. 나가자. 근데 쇠사슬이 문제인데 그것도 스르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겁결에 천사를 따라 나서지요. 비몽사몽 상태였을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데 바깥에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 어떻게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인 쇠문이 있는 거예요. 쇠문. 아주 육중하고 견고한 철문.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
자동문이에요. 자동.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고 한참 가다가 천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자동문 아닙니까? 손도 안 댔어요. 열기는커녕 손도 안 댔어요. 근데 그 육중한 철문이 슥 하고 열려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가 추록했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죠.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서 문을 열기 전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기도 전에 돌아서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추록했다니까요. 그때 모여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얘 미쳤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추록하냐?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데가 아니 진짜라니까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 천사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항상 붙어 다니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병고가 있었나? 그래서 수호 천사가 알려주러 왔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잠시나마.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보게 됐겠죠. 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또 끝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사라지자 난리가 났어요. 헤롯 정권이 흔들흔들 됩니다. 그것을 만회하고자 얼마 후 헤롯이 군중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를 한껏 막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헤롯 왕은 급사하게 됩니다. 한편 교회는 흥왕하죠. 그 상황을 1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핍박받고 베드로가 붙잡혀가고 죽을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그냥 꽁꽁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문도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암담한 상황에서 추록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인도했고 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자동문이 열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답답한 현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짠 하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동문이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자동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자동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상황 보세요. 베드로나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했을 거예요. 미리 정보를 듣고 피신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당당히 나서서 스스로 체포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뭐를 싫어하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거 싫어하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큰 일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요한복음의 기록상 최초의 이적 사건이 나오죠.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입니다. 그죠?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네. 큰일 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인 입장에서 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집안과 친척 관계였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서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셔.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부탁하는데도 딱 거절을 하세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 처음에. 여러분, 이적은요 공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적을 행하는 거지 아무 때나 값없이 그냥 빈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판단하건대 이 정도 뭐 사사로운 상황인데 내가 굳이 나서는 거는 적절치 않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요. 여보게, 자네들 있잖아,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라도 뭐를 시키면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이제 점점 절박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 바깥에 도랑아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시오. 여러분, 그 도랑아리의 물은 어떤 용도냐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입장할 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상 지금 들어올 만한 사람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결코 필요하지 않아요. 또 음료수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거 갖다 줬다가 괜히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물을 왜 떠다 줘? 지금 상황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린데. 그럼에도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2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꼭대기까지 그냥 깔뚝 가득가득 채웠다라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어? 마셔봤는데요, 세상에, 아니 최상품 아니야. 보통 집들은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충 질이 낮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아니 이 집은 희한하네. 이런 최상품이 어디다가 이제 나왔어?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물을 뜨는 순간? 옮겨가는 도중에? 연회장이 받았을 때? 마실 때?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은 알았겠지요. 또 마리아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 기뻐하면서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자동문을 열어주듯이 그 답답한 상황 일시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열 후미를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어요. 아주 비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양진영이 붙어서 전투를 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한편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두 팔 벌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밀고 나가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막 뒤로 밀려가요.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희한하게 막 아말렉 족속들이 막 공격하고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일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식 같아요. 기도하면 전진하고 기도를 쉬면 후퇴하고 일진일퇴 계속.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훌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밀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반대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크게 할 게 없으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되겠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야말로 최선 중에 최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동문 원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자 오늘 본문 쭉 훑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요.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큰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이 큰 집을 빌려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 그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갇혀있는 암담한 베드로의 상을 열어줍니다. 풀어주고 열어주고 쇠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래서 당당히 추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전능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개의 동사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기도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중강조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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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엘리야의 기도가 모범적이죠.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하방 시절이었어요. 아하방은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극을 달리고 있었어요. 백성들까지 물들어가지고 온통 전국적으로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 없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가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파견하십니다.
네가 해결해.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쳐부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상상할 수 있겠죠. 무릎 꿇고 그 양 다리 사이로 얼굴을 막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환을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야, 저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저 바다 건너편 끄트머리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나 한번 확인하고 와라. 갔다 오더니 사환이요, 파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절히 기도해요. 가봐라. 갔다 오더니 또 파래요. 그래도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 갔다 오더니요, 저 바다 끝에 손만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됐다. 빨리 왕하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 피하라고 해라. 비가 곧 쏟아질 거다. 정말 그 말대로 잠시 후 비가 쏴 억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응답하시고 자동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염려케 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짠 하고 자동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간절한 기도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동문 원리 세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는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끌려나가잖아요. 처형을 당하잖아요. 본인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희한해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쿨쿨이라는 말은 없지만 상상컨대 분명히 쿨쿨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다시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해요? 누워 자는데, 앉아서가 아니에요. 기대서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쿨쿨이지. 태평하게 쿨쿨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잠이 와요? 저 같으면 잘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잠이 오니까 잤겠죠. 어떻게 잠이 왔을까요? 믿음으로 최선 다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뢰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록시켜주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도록 허용하시면 순교니까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 받으면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겠죠. 아직 베드로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여전히 필요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전히 베드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베드로를 추록시켜야지. 그래서 천사를 보냈고 기적을 동원해서 그를 내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가 아등바등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아등바등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인생만사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아등바등 되는 거 빨리 접어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최선 다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냥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의뢰하는 사람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살펴보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태세로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그 모든 것을 다 몽땅 빼놓지 말고, 몇 가지는 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몽땅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맡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캐스트. 무슨 뜻이에요? 던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다른 단어로 바꾸면 토스. 토스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사방팔방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미래가 막막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자동문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죠. 이 존 뉴턴이 남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 왜? 절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왜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니까, 영생하니까. 그렇다면 세상 살면서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미교포 고 강용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 신앙, 인격, 가치관, 행한 일들 너무 좋아요.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본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 다양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과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시각장애로 미국 유학 후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지냈어요. 나중에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무려 12년 동안 역임을 했어요. 뭐 이런 대단한 사회적 지위, 스펙, 그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생애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장애는 육신적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애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그게 문제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중학생 시절 축구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 실명했어요. 중도에 실명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한마디로 절망이지요. 오죽하면 홀어머니도 그 충격을 보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생이던 누나는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서 중퇴하고 의료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과로사, 기가 막히죠? 3명 남았어. 3명. 본인 빼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가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됐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소년 강영우는 맹인 재활기관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소천직전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나에게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 그 당시 얘기를 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짓말을 해도 좀 믿을 수 있게 하라고 화를 벌컥 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암담한 절망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한 가닥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온갖 차별과 괄시가 있었지만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그 당시 국내 대학은요, 야, 그때 그렇게 야만적이었어? 장애인은 대학 입학 허가가 안 됐대요. 그런데 가까스로 사정해서 연세대학교에 그나마 미션 대학이니까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놀랍게도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 장도에 오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교육학 박사.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어서 야, 금요 환영하면 되겠구나.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다 막힌 거예요. 그럼 미국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학생 비자 만료, 게다가 지급되던 장학금도 중단.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추방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런데요, 그 극한 상황에서 다 막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자동문이 쫙 열리듯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막힐 때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나중엔 정책 차관보가 되고, 더 귀한 것은 세계 각국을 누비며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고 연설하면서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22개국의 정상과 만났다 그래요. 그 말만 들어도 와, 엄청나게 세계를 누볐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두 아들도 신앙을 잘 자라서 장남은 안과 전문의로, 차남은 법률가로 그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 하나 열리고, 또 닫혀있는데 또 열리고, 그 결과 그의 멋진 생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앞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눈앞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인생에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 또 순간 하나님께서 짠 하고 자동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동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야, 저 녀석들 내가 어떻게 키우지? 무슨 돈으로 공부시키지? 혹시 우리 자녀들 자라다가 혹시 탈선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 다 들 때가 있잖아요. 염려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이때도 역시 자동문 원리를 따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후배 목사의 처가댁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의 부모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자녀가 물경 8남매. 옛날에 수준에서도 많이 있었죠. 어떻게 먹이고 입히기는 하겠는데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불가능한 그 자체지요. 그래서 그 부모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뭐 잘 주지 않는 때였어요. 그 시절에 자비로 8남매 모두 대학 공부를 거뜬히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았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골에 집 한 채하고 그 뒤에 산 하나. 그 무슨 재산 가치가 얼마나 대단히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신기하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뒷산에 송이버섯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이버섯 비싸잖아요. 따서 파니까 돈 되고, 그러면 또 돋아나. 그러면 또 따서 파니까 돈 되고. 그래서 8남매를 다 대학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막내까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송이버섯이 싹 사라졌어. 계속 나오면 좋겠구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데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송이버섯이 거기서 나냐? 근데 또 어떻게 또 뚝 끊어지냐?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필요할 때마다 자동문을 짠하고 열어준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입니까? 그런 인생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사연 털어놓으면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것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동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동문을 일을 꼭 터득함으로 복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동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인생길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 또 막막한 미래가 있지만 그 가로막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동문 원리대로 믿고 따르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